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 중 한 편입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을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잘 모르게 만듭니다. 성경은 천국의 개념을 미래적인 의미, 죽어서 가는 것보다 현재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소보다 인격의 차원, 그러니까 통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충실한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늘나라로 많이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곳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구약에 보면 여호와로 우리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원래는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만 야훼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그 야훼에 주님이라는 단어인 아도나이라는 음역을 밑에 모음으로 붙여가지고 그걸 함께 읽으면 여호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이 개념이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만 하늘나라 이렇게 장소적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것을 읽을 때 이걸 그냥 장소로 생각하거나 미래에 되어질 우리가 가는 그곳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재적 의미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것, 이것을 약화시키고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비유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오늘 알곡과 아라지 비유에 대해서 먼저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어둠의 나라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왕에 대한 복종, 순종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그리고 자라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혼란과 어려움, 고통 같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그 밭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직 긴장감이 가득한 곳이구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 비유를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 주님이십니다. 밭은 무엇이냐?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밭은 무엇이냐? 좋은 씨는 무엇이냐?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천국의 말씀이었다는 것과 이걸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씨는 오늘 비유에서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씨가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말씀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입니다. 가라지는 누구냐?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7절에서 40절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마귀도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씨는 알곡이 아니고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씨를 가장한 가라지. 마귀는 모방만 할 뿐이지 창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시기하면서 모방한 잘못된 것들로 온전한 것들을 혼돈시키게 하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끝이 다르다 그런 의미인데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끝이 달라집니다. 바울도 마귀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시기해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듯이 자기도 씨를 뿌리고 하지만 그 씨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고 그래서 알곡하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서 그 안에 긴장감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긴장입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마귀의 백성도 공존하고 있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게 우리가 인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이런 실상에 직면하면서 이 비유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게 두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굳이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지게 하고 그리고 그 씨가 자라게 되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주의 뜻과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삶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고 또 열매 맺게 되는 귀하고 온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일터에서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귀한 날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